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나라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이렇게 많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최근에 정치권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대통령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때로 많이 기운 빠지고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각을 구성하기 위해 총리도 지명하고 또 장관들도 지명하고 있는데 지명된 사람들이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그 댐댐이가 겉에서 본 것과는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또 야당에서는 그동안 당한 것이 있어서 단단히 벼르며 덤비고 있어서 강요를 임명하기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잘 해보려는 의욕은 있습니다. 곁에서 조금만 협조해주고 격려해주면 좋을 텐데 또 나름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야 한다면서 장벽처럼 서서 버텨버립니다. 그래서 일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많이 답답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 대통령뿐이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심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어렵다고 하죠.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 역시도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음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라는 것이 있는데 꼭 이루어야 할 일이 있는데 잘 안 됩니다. 곁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좋겠는데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열릴 듯 하는 분이 끝내 열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이런 일을 똑같이 겪는다는 것이지요. 예수 믿으면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이 때로는 더 힘든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지요.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또 이런 현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답답해지는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바로 그런 처지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32장의 말씀에는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이지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그 성전에서 사용해야 되는 성전 제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기구들을 다 치워버리고 그리고 대신에 그 자리에다 우상을 세워놓는 일을 서슴없이 저지른 매우 악한 왕입니다. 여러 가지 했던 일들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정말 많은 미움을 받았던 왕입니다. 오죽하면 죽은 후에 다른 왕들이 다 들어갔던 열왕들의 묘에도 장사 지냄을 받지 못했던 그런 비참한 마지막을 보냈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히스기야가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히스기야는 아버지처럼 살지는 않았습니다. 보면서 배우는 법인데, 그렇죠? 보고 배우는 법인데 아하스의 그처럼 악한 모습을 보고 자랐음에도 히스기야는 놀랍게도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성군의 길을 걷습니다. 어머니 아비야의 영향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제사장 스가랴의 딸로서 신앙교육을 잘 받았었고 아들인 히스기야에게도 신실한 믿음의 삶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영향은 어린아이들에게는 결정적이지요. 히스기야는 어머니로부터 배운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왕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회복시키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나라 곳곳에 세워져 있던 우상들을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격파하고 개혁하고 새롭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잊어버린 채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켜서 유월절을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로 지키기까지 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것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해낸 것이지요. 자기의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공동체의 믿음을 바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름답고 열정적이고 충성스럽게 헌신적인 믿음을 살아갔으면 그의 남은 생애는 순풍에 돛단 듯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지 그렇지 못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전을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무슨 얘기입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믿음을 바로 세우고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로 바로 세우는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그렇게 열심히 감당했더니 대제국 아수르가 히스기야의 나라 유다 땅을 침공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복이 올 줄 알았는데 도리어 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도 나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왜 나에겐 복이 오지 않는 것일까? 내 일은 왜 이렇게 꼬이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혹 계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제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더욱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충성스러운 믿음을 세웠습니다.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는데 놀랍게도 나라의 번영이 아닌, 개인의 영광이 아닌, 왜죠? 그것도 유다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수르 제국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인간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서운하다거나 이러실 수는 있는 거냐고 항변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믿었고 헌신했는데 왜 이러시느냐며 탄식할 만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난국 속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도리어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울고불고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포기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될 대로 되라고 주저앉아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를 만났으니까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승리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준비를 갖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군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군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건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할렐루야. 유대 땅 예루살렘은 물이 귀합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공, 아수르가 서서히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공격해오고 멀리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조여온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더라도 그들이 이곳에서 물을 얻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 밖에 있는 모든 샘과 성 밖에 있는 모든 수로를 다 막아버립니다. 땅으로 덮어버린 것이지요. 대신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지하 수로를 만들어서 땅속으로 수로를 물이 흐를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기온 샘으로부터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 안에서는 물 걱정이 없게 만들었고 성 밖에는 진을 치고 있는 아수르 군대는 물을 얻을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제 아무리 강한 군대라고 할지라도 물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지요. 약해진 성벽은 더 튼튼히 쌓아서 적군이 올라올 수 없게 만들고 또한 군사적으로 마주쳐 이제 계속해서 백병전을 펼치더라도 칼과 창을 더 많이 준비해서 그 대비해서 활과 또 화살들을 더 많이 준비하고 방패들을 준비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갖춘 것이지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에,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있는 것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은 모두가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에게도 문제의 파도는 밀려올 수 있음을 인정하고 지금 현실에서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의 아들은 믿음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중간에 우리 교회로 오게 됐는데 아들은 섬기던 교회를 계속해서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집사님 말에 의하면 아들은 아주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그래요. 이 아들이 국가고시에 응시를 했습니다.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증을 갖추어야 취업도 되고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격증 시험에 응시를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시험에 합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떨어졌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도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위기입니다. 취업도 미래도 매우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욱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더욱 철저하게 주의를 성수합니다. 나아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한 과목만 제외하고 다른 모든 과목들은 다 합격했습니다. 한 과목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꼭 될 줄 알았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또다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과목만 시험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 한 과목을 놓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취업 절벽의 시대라며 탄식하거나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에,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처럼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심으로 히스기야가 그랬듯이 위기를 극복하고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생각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스스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게 백성들을 깨우면서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자라고 그렇게 위로하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라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용기를 내도록 격려하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라면서 백성들을 안심시키며 믿음으로 용기를 북돋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친히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 현상들을 그런 일들을 수없이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로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 신든지 설 수 있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가 굳게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믿어야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더욱 굳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라고 백성들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 굳게 해야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손을 놓아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불교 신도였던 할머니 한 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말씀의 설명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설명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해라 감사해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에게도 그래도 감사해라.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감사해라. 그러면서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감사해라 감사해라. 이런 일 저런 일 속에서도 감사합시다 감사하세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에게는 감사 할머니라는 별명까지 붙여지게 됐습니다. 어느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구 집인가 하면서 걱정하는데 할머니는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다가가다 보니까 불이 난 집은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치워서서 오르는 연기를 보면서 나무아미탑을 그러면서 털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대처해야 할 시기에 반대로 믿음을 쳐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목사도 외에는 아닐 수 있습니다. 장로도 그렇고요. 권사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모두 다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마구 흔들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기쁠 때는 찬양하면서 감사해야 되지만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올 때면 더욱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나는 상황을 믿을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를 맡길 것인가 아니면 흔들리는 감정에 나를 맡길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통해서 상상력과 감정이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라고 경고합니다. 위기에 직면했을 때 좋지 않은 결과를 상상하고 어쩌지 하면서 호들갑을 떠는 감정이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발휘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세울 수 있게 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 생각으로 인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위기가 오니까 위기 때문에 감정이 막 좋지 않은 감정이 우리에게 밀려올 텐데 그럴 때 그 감정이 나의 모든 것을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위기가 오고 감정이 요동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성경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셨는지를 생각하는 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 사실들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이성의 어떤 판단하에 그 이성의 판단하에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약속에 나의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대신 싸워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거죠. 눈앞에 있는 펼쳐지는 상황이 어떤 위기가 얼마만큼 나에게 강하게 밀려오는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과 위기보다 훨씬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믿는다 담대함을 얻는 이 믿음이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며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때로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고 원치 않은 일들이 내게 밀려올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에 감정이나 상황이 나를 끌고 가도록 나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생각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지요.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하겠하겠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에 더욱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심으로 그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매우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지요. 그래서 만사가 형통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사가 형통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히스기야는 위기 앞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면서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강하게 붙들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은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기 때문에 그는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이어지는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이어지는 이렇게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루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루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스루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히스기야 왕은 혼자서 기도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합심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인 이사야를 청하여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지요. 기도는 환난을 이기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환난에서 쓰러지지 않게 만드는 강력한 버팀목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역경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역경의 때를 지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늘 기도하라라고 권고하기도 하시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시편 91편에서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음성이 함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가 절면당하고 아수르 왕은 몇몇 군사와 함께 도망을 갔는데
그의 자식들의 손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비참한 기호를 맞이하게 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겁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위기를 넘어서게 만드신 겁니다. 문제를 제거하셨어요.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22절과 23절에서는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베르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히스기야가 존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냥 유다 왕으로서만 권위를 드러내면서 살았을 텐데 위기를 겪고 위기를 넘어서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니까 이제 그는 모든 나라 국제적으로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기가 없었으면 평안할 수 있었겠지만 더 큰 사람은 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위기를 겪으니까 좀 불편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그러나 위기를 통과하고 나니까 더욱 위대한 사람, 더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콕수 부부의 이야기를 한 책에서 읽었습니다. 콕수 부부는 3살 밖의 아기와 태어난 지 2달밖에 안 된 아이를 데리고 사는 젊은 부부입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망해서 실직하게 됩니다.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은 둘째 아이를 낳으면서 사실은 다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들 부부는 밤마다 성경을 펴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감동적인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면 함께 손을 맞잡고 하나님 우리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 남편에게 직장을 주세요라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방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콕수 부부는 이 말씀을 꼭 붙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삼자라고 두 사람은 약속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남편이 직장을 구하러 나가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집안에 남아있는 아내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금방이라도 은혜를 주실 것 같았는데 해가 뜨고 나면 직장을 주시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의기소침해지고 불길한 생각들이 자꾸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철없이 놀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 불쌍해서 가슴이 미어지고 그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너무도 처량해서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아무리 거기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해도 죽고 싶다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자기의 가슴 속으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기도하면서 힘을 얻었지만 낮이 되면 찾아오는 이런 심리적 갈등 때문에 고통받으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럼에도 감정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감정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받아보니까 가까운 사이는 아니지만 교회에서 인사하고 지내는 집사님이셨습니다. 이상하게도 부인 가정이 자꾸만 생각이 나서요. 혹시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세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진지하게 물어오는 집사님에게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실직을 했고 우리는 지금 무일푼이에요. 그 집사님은 그래요. 우리도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어려움 중에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용기 내세요. 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교회 친구 하나가 지나가면서 봉투를 건넸습니다. 열어보았더니 $50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때 이들 부부가 갖고 있던 전 재산은 39센트였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곳으로 장을 보고 요리를 해서 자녀들과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앉아서 하나님,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2주 동안 그 돈을 가지고 생활했고 다시 재정이 바닥이 났습니다. 여전히 직장은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목사님 한 분이 이름을 부르면서 뛰어왔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말라면서 어떤 분이 주었다며 하얀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집에 와서 뜯어보았더니 봉투에는 $150가 들어있었습니다. 콕스 부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들은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넉 달이 지난 후에 남편은 신발 파는 큰 가게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월급을 받게 됩니다. 부부는 함께 그 첫 월급을 앞에 놓고 눈물을 글썽이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부부는 어려운 과정을 통해 두 가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다라는 사실을 몸으로 체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신데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때에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들어주시더라라는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전보다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이 더 큰 사람이 되었다라고 간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는 앗수르는 무엇입니까? 재정입니까? 건강의 문제인가요?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혹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노력하는데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데도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어려움과 아픔에 시달리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요? 지금까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히스기야를 통해 배운 바를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을 생각하시며 최선을 다해 그 일들을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전능하시며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굳게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이제 그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앗수르를 하룻밤새 전멸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앗수르를 얼마든지 전멸시킬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히스기야처럼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는 않는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 믿어도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고생을 하니 믿음이 소용없는가 보다라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히스기야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생각하며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금 생각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와 어려움과 답답한 일을 하나님 우리가 맞서서 믿음으로 싸워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도리어 위대한 사람으로 많은 나라들에게 추앙받는 자리에 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믿음이 더 성장해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다르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으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